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받았던 그 풍성한, 그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 복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박탈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연의 혜택에 박탈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연에서 그 범죄하기 전에는 어느 곳에서나 참으로 그 복된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고, 아담은 그것을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돈을 지불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아무 데서나 원하는 만큼 이제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아주 삶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만 준행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자연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든 다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그러한 은혜들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겨우 이제 인간이 이제 아주 그 전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당장에 영원한 지옥형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또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는 이제 가시덩굴, 엉겅퀴가 땅에서 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고 땅을 밭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수고를 해야만 이제 그 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 채소만 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지천에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고 많이 열려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는 겨우 땀을 흘려야 되는데 겨우 채소만 먹는 수준, 아주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초라한 수준이죠. 그러나 이것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과일들과 또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습니까? 그것이 이것이 근데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18절에 채소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 수많은 혜택들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셨는데 남겨두신 것이 겨우 저 정도 남겨뒀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풍성한지를 또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라면 그냥 조금씩 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땀을 일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 정도 자연의 혜택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들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존재됐었죠. 창조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였습니다. 뭐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자신이 누군지 알았죠. 자연 만물의 본성을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았죠. 그리고 그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였고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박탈당한 거예요. 형벌로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였는데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범죄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죠.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아담이 숨어요. 숨으면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나무들 숲이 있는 그 동산 나무들이 있는 곳에 몰래 이렇게 숨어요. 그러면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죄를 진 것이 가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어리석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도 완악하고 강팍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몸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너를 알몸으로 만들었구나, 또 너에게 괜히 여자를 지어줬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범죄한 아담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다라는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것, 흙을 뭉쳐놓은 것입니다. 흙으로 이렇게 뭉쳐놓았는데 그러한 흙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인간을 보고 당신은 흙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지금 이렇게 흙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흙이라고 말을 하냐라고 이렇게 화를 낼 텐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은 흙이었어요. 흙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인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흙덩어리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저 동물의 본성이 뭔지 알고 그 동물의 본성에 맞는 이름도 지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은혜들을 이제는 박탈당한 거예요. 특별히 자연의 혜택도 박탈당했고 하나님의 형상도 박탈당한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겨우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놓고 그 신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그 신은 송아지다, 그 소다, 지금도 인도 그런 데서는 소를 이렇게 신처럼 섬기잖아요.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소를 안 먹어요. 소만 먹어도 그 인도의 그러한 어떤 그 식량 문제는 많이 해결될 텐데, 소를 신으로 이렇게 여기니까 소가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벌레다, 온갖 이상한 것들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정도의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간 같지 않은 거죠. 인간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은 다 박탈당해서 매일 싸우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인간과 인간끼리, 뭐 부부가 아내와 남편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주장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혜택을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죠.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되면 이제 흙으로 되잖아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자연의 혜택 조금 뺏기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뺏긴 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큰 형벌이죠. 거기에 이어서 죽음의 형벌이 이제 생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것이요, 우연히 저절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마땅히 갖는 게 아닙니다. 흙이었거든요. 흙입니다. 흙인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흙이 살아있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명 있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대단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고 나니까 만물의 영장이 흙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제는 영원히 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참으로 복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신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나라의 대통령을 모독하고 또 이렇게 나라의 국법을 어겨도 큰 형벌을 받죠.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영원한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데 죽음의 형벌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지금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있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자녀들이 있는데 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와의 교제가 끊어진다. 예.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모와의 그 교제가 끊어져 더 이상 부모와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데도 인간들은 괜찮아요. 저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 아는 학맥과 인맥과 뭐 혈연, 뭐 지연 다 아주 그냥 가득 차고 넘칩니다. 뭐 지위 권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70년, 80년 뭐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범죄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영적인 죽음이 그 아담에게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도 시작된 것입니다. 930년을 그렇게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게 뭐 1000년 후에 죽든 뭐 2000년 후에 죽든 어쨌든 그 생명이 이제는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신적인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이 힘이 없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선고된 죽음의 형벌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지혜와 가장 좋은 약을 우리에게 먹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또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한 힘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당연히 약을 먹고 운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죽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죽음의 위협이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죽음이 왜 내 곁에서 떠나지를 않는가? 자꾸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이 다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탐욕을 품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결국 하나님이 됐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누렸던 생명도 빼앗기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면 흙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한없는 은혜예요.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언제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언제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 생명 자체가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와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를 연장시킬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죠. 이러한 형벌을 아담이 받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 형벌이에요. 인간이 그냥 살다가 70년, 80년 후에 죽는다면 죽으면 되죠. 이게 죽어서 모든 영혼도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으면 되는 건데 이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은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입에 대어 주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 정도의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자연의 혜택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자연의 혜택도 박탈당했고 그 다음 지금 박탈당한 상태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한 상태고 그리고 죽음의 선고를 이제 받은 상태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또 육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100년, 1000년, 만년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의 진짜 복된 삶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도 부활 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 이 생에서 자랑거리 많이 얻는 거,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누리는 거, 안목의 정욕거리, 보기에 좋은 것들 뭐 이렇게 내가 보고 그것들을 취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죄입니다. 그게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죽음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저 잡초들이 자라나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아담의 범죄에서 형벌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형벌을 제거해주고 죄를 제거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왜 죽는지, 사람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는지, 왜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핑계하고 싸우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은 왜 날마다 자꾸 병들어가고 약해지고 그러는지,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어리석은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우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